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시대에 새로운 왕이 이제 시작하는 그 장면인데, 1절 보면 느낌만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자, 느낌을 보니까, 자, 세겜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느낌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균형이 안 맞죠. 벌써 원래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의 성이고 또 솔로몬, 그러니까 어디서 왕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돼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거기가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 전통적인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도시이고, 세겜은 여호수아가 옛날 가나안 시절에 수도로 삼았던 도시. 왕이 없던 시대, 사사기 이전에 왕이 없던 시대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다시 하자. 네가 우리 왕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너는 와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한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 되는가 물어보자. 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인물이 큰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왕족이다. 메시아가 나중에 나올 그 왕족의 흐름이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해서 세우겠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그냥 왕 되면 돼요. 근데 네가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질문에 답하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네가 답하라. 왕을 그렇게 지금 시작한다고. 분위기가 그렇죠. 더군다나 그 백성들의 선봉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창지자. 근데 참 이것도 묘합니다. 원래 솔로몬 시대에 오늘 뒷부분에도 나오죠. 15절에 보면 아이야라는 선지자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 나라가 분열돼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때 옷 조각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아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에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로 붙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붙은 거예요. 그들의 리더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반역자의 개념이 컸다면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솔로몬은 두려워했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이 왕인데도 두려워하질 않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려우면 잡혀 죽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죽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분열의 조짐이 보였고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백성들이, 여론이 이미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미 거기 안에 굳어져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의 즉위식을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기를 원한다 하고 통보하고 지금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백성들이 요구가 아버지 때는 혹독했지만 우리에게는 탕감을 해주세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고. 이미 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고 이미 분열이 돼 있고, 솔로몬이 죽자 힘이 그들의 규합이 돼 있고 이미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말년에 오면서 태평성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야 사건, 또 이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걸 경고였다고, 경고. 근데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역시 힘으로 과시하고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오늘 이들이 백성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신하들, 젊은 신하들이 얘기했던 그 이유가 됐던 게 뭐예요? 아버지 때, 솔로몬 때는 무거운 멍에했다. 무거운 멍에. 그걸 가볍게 해달라 그럴 땐 채찍을 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 때 무거운 멍에했어요? 전국을 갖다가 보세요. 성전 7년 건축, 왕궁 13년 건축, 각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성읍들을 견고하고 나니까 땅을 정복해서 또 정복한 땅을 더 건축, 온통 노역, 세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백성들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노역 때문에. 그 반감이 너무너무 컸다. 무거웠다.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솔로몬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하고 위대하고 뭐 방패도 막 금으로 만들고 바닥재도 막 레바논에서 갖고 올라하고 싹 다 바꿔지고 최고로 했지만 태평성대는 겉모습이었다. 속으로는 분열될 대로 분열된 마음, 반감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소식을 들 때 사람들이 쌓여있던 불만 속에 이 정치적인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초대하고 와도 된다고 왔더니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적 모임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왕이 즉위식부터 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 그런 여론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자, 여로보암의 등장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그 공사장의 감독, 리더자로 지혜와 능력과 인맥과 이게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신임을 얻었던 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주변으로 이런 예언이 있었고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건 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는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타공인, 외부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인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냥 아들이니까 왕이 된 이유예요. 아들이니까 왕 된다는 이유고, 여로보암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된 인재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인물은 인물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왕을, 이름도 비슷해. 르호보암, 여로보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도자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서 네가 우리 왕인지 아닌지 검증하겠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르호보암은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지금 왜 내가 세금에 가야 되는지 벌써 이게 아니지 않나 벌써 느껴야죠. 그럴 때 말씀에 의거하여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복을 주사 뿌리를 내리게 하신 기름 부음의 성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 하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호소를 해야죠. 네, 그렇지 못해요. 2절, 3절, 4절 쭉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그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의 아버지라고 격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선왕이 되시는 위대하신 솔로몬 왕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을 인정하지 않아. 지금 당신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왕이 아닌데 왕의 아버지, 왕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솔로몬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지금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이 이 길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반역의 근거를 삼으려고 말한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을 섬기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왕인데, 그 아들인데 따라야죠. 그게 왕이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대표해서 정의, 공의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공의 얘기하는데 시커먼 속내, 이미 반역의 계획을 다 짜놓고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면 기가 막힌 나라가 쪼개질라는 여론이 다 바뀌었고, 백성들이 그래요. 백성들이 여론이 이미 골로 가버렸다고. 백성들이. 이건 대위기죠. 자, 다윗 시대에 시글락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봤더니 전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끌고 서금을 불타버리고 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선대해요? 어떻게 대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백성이 무슨 얘기하든 나 간다, 따라잡겠다고 하나님 하신다, 가자 그랬더니 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라가요. 또 이게 리더자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거기다 발작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 안 따라올 사람. 안 따라올 것 같아도요, 내 눈에는 100% 반대하는 것 같아도 그래, 반대는 계속하고, 근데 내가 할 일은 이거야 하고 딱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해서 뛰어가면 또 우르르 따라와요. 또 불평하면서 쟁쟁하면서 따라온다고.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안 된다, 뭐 아프다, 상황도 안 된다, 시간도 없다, 막 모든 상황이 나를 반대해. 그래도 마음을 정하여 가면요, 시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 그렇게 해서 해지게 돼요.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안 되지만 엎드리면 돼요. 눈치를 좀 문눈치를 봐야지. 상황을, 느낌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꽝입니다. 꽝. 위기다 싶을 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의 왕제의 복을 주셨음을 믿고 약속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이 바보 왕을 보세요. 그런 접근이 없어요. 접근이. 이스라엘 왕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백성 니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자, 백성의 여론이 그래도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 뜻에 속한 자들은 변치 않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권을 견고히 붙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을 움직이는 영적 힘이, 정치적, 상황적, 환경적 힘이 아니라, 정치적 힘이 아니라 영적 힘은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된다고. 예배 일단 하자. 예배부터 하자. 그리고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없더라. 그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급할 때 그 여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 선지자들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 위기 속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부딪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무리를 지어 달려들 때, 그 상대 하나하나를 강하다 느껴질 때 그들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상대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들을 꺾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를 꺾으려고 해요. 근데 싸움이 내가 꺾일처럼 약해요. 그럴 때는
그들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건 나를 꺾는구나. 그러면 내가 꺾여지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죠? 그들이 전체가 나를 꺾으려고 할 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꺾여져 버리면 돼요. 어차피 꺾여질 거 세상이 꺾이겠어요? 하나님께 꺾이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가 대적할 때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당장 엎드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꺾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꺾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 결국 뭐예요? 엎드려야 된다. 꺾여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나에게 조그만이라도 교만이 있습니까?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대적자들이, 상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장소를 부인하고 여론을 조성해서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교만이죠. 교만. 자, 교만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조그만 교만이라도 있는가를 살펴요. 그 종목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돼. 축구 경기다 그러면 축구 경기를 해야 되고, 야구 경기다 그러면 야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교만의 도전이 온다 싶으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를 살피해서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상대의 환경의 도전이 물질이다. 그럼 내 안에 탐욕이나 물질의 마음에, 물질의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잘못이 있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돼. 관계의 시험이 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안녕한가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자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르호보암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 후에. 3일이라는 숫자가 우리 안에 기억이 되나요? 누가 떠올라요? 3일 그러면 에스더가 떠오르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에게 부탁을 하죠. 내 백성들에게 알려 같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3일 동안 단식한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죠. 물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도 안 먹고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함께 나가리라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 동역이에요. 3일은 그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죽었다 부활하시는 그 사흘 이런 거라고.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뭐예요? 시간을 버는 거죠. 엎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일 동안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 앞에 모였던 원로들을 모아놓고 회의해요. 의논합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모아놓고 또 의논하고 회의해요. 자, 원로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후대하여지고 선한 말을 해달라. 이 후대는 토부거든요. 토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할 때마다, 창조할 때마다 좋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말. 연약해서 지금 왕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 힘을 되는 말, 그런 말들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기도하면서 여유 있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죠.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이 감각이 없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모아놓고 젊은 신하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그래요? 8절, 9절, 10절, 11절. 자, 10절, 11절 보니까 거기 나오죠.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아주 강하게 까부지 마. 이들 다 죽어.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현재까지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았어도 선택 잘못하면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면 다 죽은 죄를 하라는데 살기 시작해요.
선택의 기준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야 돼요. 좌우로 듣지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과연 이게 옳은가 물어보면 충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답을 줘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얘기하는 여러 좌우의 소리로부터 끊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3일이에요. 사흘 동안에 끊어져야 돼요. 모든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내 안에 깊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묵상하며 그 마음을 확인해 봐야 돼. 그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그럼 처음에는 내가 좌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우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것이 끊어지고 듣지 않고 그럴 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끊어진다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막 이러면서 다 끊어진다고. 나라는 자 자체가 원래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씩 50대 50으로 좌우로 듣는 사람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고파갖고 두 끼, 세 끼 넘어가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가 당장 힘든 배고픈 것만 생각나요. 내가 당장 배고픈 것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기울어졌던 것이 싹 다 빠져나가는 게 다 빠져나간다고. 그럴 때 내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정의인지 옳은 건지 선함인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강해질 때 내가 소유의 힘이라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신중하게 결정하려면 위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게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뭔가를 늘 더 찾으려고 해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때 더 엎드려져요. 그래서 잘 될수록 엎드려야 돼요. 내가 잘 될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불행히도 살면서 출발선상까지는 너무 좋았던 괜찮은 사람인데 불순종의 선택을 한두 번 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예배를 안 드리는 선택을 해요. 또 한 번쯤 내 욕심대로 선택해. 늘 하나님 편에 선택했는데 이건 내가 편한 거니까 내 편한 것대로 선택을 해. 한 번쯤 괜찮겠지 했던 거 그게요 방향이에요. 방향. 행동은 율법에 나와 있는 범죄 행위는 아닐지라도 범죄 방향에 관한 마음으로 시선이 돌이켜지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상태에서 방향만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방향만 시선만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모든 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선택은 이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이미 선택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무너지고 나눔이 되고 망함이 되느냐 아니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공이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보세요. 한 번 선택을 잘못했더니 결국 나라가 그 계기가 돼서 무너집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마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선택보다 마음의 선택이 중요한데 마음의 결정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무지하다고 나는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라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었다고요. 가나안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광야라는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근데 그들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를
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너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의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해주세요. 영이 깨어있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보세요. 르호보암은 확실하죠. 어떻게 보이나요? 선택의 귀재예요. 이게 코드 선택이죠. 코드 선택.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정치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맞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선의 연대라고 하지 않아요. 악의 연대라고 얘기하죠. 선은 연합이에요. 연합. 좀 달라요. 연대는 어떤 코드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들인데, 사회적인 갑에 있는 리더자들인데 그들이 독점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결과적으로 상위 몇 프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코드 선택을 합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코드 선택을 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 선택해 가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분열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차별, 공의가 없다. 이런 말들로 계속 뭉쳐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 감사하는 말 엎드려야 돼. 근데 자꾸 누추하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또 어리석은 말, 바보같이 막 분별 없이 막 떠들어대는 말, 희롱의 말, 또 매설적인 내용, 쌍스러운 농담,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들이 통하나요? 정의, 공의를 부르짖으면 통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엉터리 말을 하고 모함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누구누구는 악하다, 비리가 많다, 뒤집어야 된다. 그걸 막 강력하게 호소할 때 욕을 하면 넘어가요,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말을 하면 왜 저런 쌍스러운 말을 할까?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현장에서 오히려 대표성을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위해서예요.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는 사이다 발언이래. 근데 그게 그렇게 먹혀지느냐? 먹혀져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면 그 상황의 정의, 공의 그런 걸 듣는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돼요? 그들이 현재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막 열광하고 환호해요. 말 같지도 않은 추악한 말들을 합니다. 재작년인가? 그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우파 유튜버가. 근데 그 사람이 막 사람 몰고 다니고 돈이 얼마나 들어온다더라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꽤 유명한 사람, 정치 발언해서. 근데 입이 거칠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래. 그리고 이래저래 이제 문제가 이제 세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할 때 네가 한국 대표로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무리들이 막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막 항의를 했다.
그 목사님이 송영수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유튜버가 와가지고 빨간 페인트를 막 얼굴에 다 범벅 피를 뿌리는 거죠. 그 앞에다 뿌리고 막 쌍욕을 하고 나와봐 그러고 하는데 다 믿는 사람이래. 그걸 막 좋아해. 막 사람들이 환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통하고 거기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그렇게 있는 건 그 모양과 현재 하는 말과 상황을 볼 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바른 영이 아니라고. 성도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그건 뭐예요? 코드가 만든 사람들이라고.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자꾸 분열시키는, 그건 교회를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앞에서 외친다고 하는데 쌍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말 같지도 않는 추악한 말이라고. 하나님에게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랴. 똑같은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분열된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한쪽이 헤어질 마음이 없이 견디면 버텨주고 견뎌지는 거예요. 다. 근데 둘 다 마음이 옳은 것을 선택하면 당장 헤어지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교만한 이 방정된 말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또 이쪽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의 정통성을 부인하려고 사람들 여론을 코드 모아서 대적하는 거고 교만이죠. 근데 르호보암도 역시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왕이라고는 그걸 가지고 막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니 깨지게 돼 있죠. 자, 이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이 한 방울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도 없다. 3일 만에 대답이 엉터리 같은 거. 그 결과 해위 의논했던 결과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렸던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영적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임재도 없고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망한다. 그게 성경의 접근이 아니고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엎드려야 된다. 엎드림이 없으면 망한다예요. 엎드림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게 이제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예비하신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엎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대는 거. 이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이때 말을 잘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진보 개혁이잖아요. 좌파에 속해요. 원로들은 보수에 속해요. 좌파는 망한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걱정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해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후에 무너진 게 아니고 아까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무너질 조짐이 다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나눠져 있고 바싹 말라져 있는 가뭄이 왔던 밭의 모습처럼 이미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갈라지면 심판이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죠? 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교만하게 대적하는 것도 이미 망하는 거고 그렇게 혹독하게 대답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악인, 양쪽 다 악한 사람의 심판에 이를 때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포악한 말을 하고,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갑질하고, 없으면 코드로 모아서 진행해서 도전과 도전을 해나가고, 싸움과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은 결과인 거예요. 그들이 왜 이 모습은 포악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결국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네 맘대로 해라고 갈라서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또 우리끼리 나 왕한다, 남은 사람끼리 왕 된다, 왕 시켜먹고, 또 신하 보냈다가 맞아 죽고 갈라서고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힘이에요. 힘. 이미 그들은 양쪽 다 심판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뭘까요? 하나님 붙들고 엎드리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자 21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내 성공의 방향이 여로보암 파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론이 열집하고 올라갔어요. 또 이쪽 나머지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이 여기 있을 줄 알고 힘을 발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대.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둔대요. 자, 내버려두셨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마지막 가봐야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 내버리면 버림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라.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게 아니고 이미 심판한 거예요. 버렸어.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망해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귀한 아들이면 망해져 갈 때 터치하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탁 생기고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갑자기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게 나를 사랑하심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 이건 다 나를 사랑하심이고 나를 내버려 두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정통성을 부인하고 사람이 옳은 것을 막 설쳐대는데 하나님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내버려 두신다 그런 건 기뻐해야 됩니다. 곧 그게 그 쌓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은 세력인데 그 세력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보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스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가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 마음을 확인해 줍니다.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내 안에 들려진 말씀이 없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짐이 없다? 내가 어려운 선택을 하고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며 확인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닫기는 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 깨달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보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늙어서 고집스럽고 눈물 흘리며 서서히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꺾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인간은 누구든지 깨닫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깨달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내버려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둔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은혜가 끊긴 사람, 내버려둔 사람은 평생 지 마음대로 힘있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때 깨달아요. 부자 나사로 거기 나오죠. 지옥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깨닫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그래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15절이죠. 15절.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대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도 망하게 하는 이유라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말씀 앞에 있다는 거, 내가 말씀이 늘 들려져 온다는 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 말씀이 들려져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잘못된 일을 선택할 때 나의 삶에 이렇게 환경에 책질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나는 버림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결론입니다. 16, 17, 18, 19 마지막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내 안에 르호보암이 있어요. 내 안에 여로보암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강파 가지고 코드만 따라서 지키려는, 어떤 상황이 되면 가성비를 따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만 먼저 따져서 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강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감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내 생각을 꺾으려고 하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안에서 분리와 독립적인 것과 교만함, 이게 다 내 안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코드거든요. 이 코드끼리 맞아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코드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코드를 따라 살면 르호보암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되느냐, 르호보암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강팍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품어주는 게 없습니다. 축복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시작만큼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 짓고 칭찬하고 축복했잖아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임재 안에서 영광 앞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게 왕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이 계속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물려줬었다면, 그러면 르호보암의 길도 형통하지 않았을까.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벌써 말부터 망했습니다. 조그만 힘도 힘이라고, 상황이 이미 백성으로 다 기울어졌는데 남은 힘이라도 있다고 그 힘으로 눌러서 더 억압하고 협박하려고 막 저주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 결국 은혜가 하나도 없죠. 양쪽 다 은혜가 없고 영적인 게 없고 겸손이 없고 하나님 뜻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아버지 때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저놈이 오면 저런다. 그럼 여로보암이 왔을 때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선지자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옷 12조각을 나눠서 10조각 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로보암 잡아 죽일 생각만 해서 솔로몬이 말년이 미련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뛰어났지만 미련한 거라고. 지혜로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솔로몬이 기도하고 엎드렸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언을 어떻게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솔로몬, 그 아들은 더 나아가 자기 뜻으로만 힘으로 또 굴복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은혜가 메마르고 자기 뜻만 견고한 사람들,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은 이름을 바꾸세요. 은혜라고 바꾸세요. 아멘. 아멘. 박근사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은혜. 박근혜 아니고 박은혜. 나은혜, 최은혜, 김은혜. 근데 우리 은혜예요. 오늘은 은혜로 말, 은혜로 축복, 은혜로 산다, 은혜로 말하고. 그럼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